브래드 채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드려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세계 열방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또는 병상에서 군에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브레드 채플 교회 성도들을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긴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옵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살려움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군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혼잡케 말라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커스장이나 야외 대형 행사장 주변에 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오고 가면서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곁에서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말로는 잡상인 또는 행상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가을 운동회나 대규모 야외 집회 변저리에서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팝니다. 대개 그들이 파는 물건은 함량 미달이거나 불량품이거나 짝퉁이거나 가짜거나 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값싸게 팝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영어로 패들러라고 합니다. P-E-D-D-L-E-R. 그리고 그들이 물건을 파는 잡상인 또는 행상인의 행위를 패들링이라고 합니다. P-E-D-D-L-I-N-G, 패들링.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이 패들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 여기 혼잡게 하다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패들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순전함으로 곧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실한 말을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값싼 상품, 불량 상품을 파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완전하고 순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혁 개정파는 이 패들링이라는 단어를 혼잡게 한다.
그래서 행사장 입구에서 물건을 파면서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가며 막 혼잡하게 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부패하게 하다, corruption이라는 단어로 표기합니다. 값싼 물건, 함량미다, 부실한 상품을 진짜처럼 선전하고 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상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량품을 파는 잡상인, 행상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대조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른바 코람데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것을 오염되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혼잡하지 않는 이것을 가르치노라. 그러니까 진정성, 순수성을 가진 복음을 전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명호를 사용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게 하거나 혼잡하게 하는 잡상인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아네데마 예수, 저주받을 자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방언, 송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사이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난무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순전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순전성을 강조하면서 패들링이라는 단어를 도입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패들러들이 패들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잡상인들, 행상인들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바울처럼 복음의 변증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방송이 발전하면서 그 유튜브의 기독교 관련 동영상들을 보면 정말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는 조잡하고 불합리하고 정화하지 않고 모순되고 거짓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패들러들이 유튜브 안에서 패들링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부패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행위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신학교들, 패들링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신학대학에 입학하면 첫 해는 열심히 있는 신자로 입학을 했다가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공부를 하고 나면 그저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처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을 배우고 함량미달 순수하지 못한 것들 사이비 진리를 배우 가르쳐 졸업시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처음 신앙을 다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패들러들이 모여서 신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학회에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를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허탈하니까 지어낸 고상한 거짓말이다. 그들 자신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했을지 모르나 실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회들, 신학 관련 학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미국의 학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가장 이 독소를 많이 가진 패들러 단체, 패들링을 하는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쳐두고 매우 주변적인 것, 교회가 아닌 다른 집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교회가 에너지를 전력 투구하고 시간을 쏟고 마치 예수님을 윤리적인 모델로 이해하고 그 윤리를 본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소개하는 이런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위험한
독소를 가진 패들러들이고 그들의 행위가 패들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지금부터 제가 WCC라는 우리에게 알려진 단어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WCC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단체 관련자들은 애써 이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그 단체가 채택한 공식 문서 안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요. 2013년도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선교와 전도 선언문 부제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것인데 그 안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십자가 위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런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진술. 다시 말하면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WCC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역사적 기독교가 믿어오던 진리를 변질시키는 부패하게 하는 행위를 세계 기독교 단체 가운데 가장 큰 단체인 WCC라는 단체가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학구적으로 좀 깊이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쓴 6권의 이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작품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라는 책이고 WCC가 부산 총회를 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제가 연구해서 출판한 책이 신학 충돌. 부제는 기독교와 세계교회협의회. 기독교와 세계교회협의회는 같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논지고요. 신학 충돌 2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를 다룬 책인데 교회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WCC의 멤버는 아니면서도 WCC에 확실한 영향을 미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에 올 때 제가 교황 신드롬 세계교회 협의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WCC가 로마 가톨릭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의 교회로 다시 말하면 개신 교회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요지의 책을 출간했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관련자들의 요청으로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WCC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WCC의 선두주자인 한국인 이형기와 박성원 교수가 WCC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냈어요. 자그마한 팜플렛인데 이걸 60만 부를 찍었다는 이야기들이 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을 호도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속이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WCC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제를 붙여서 출간했습니다. 책을 부산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었죠. WCC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WCC 총회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행사장 백스코에 머물면서 행사들을 둘러보았고 참관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참관한 결론은 이 단체는 종교다원주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적 기독교가 가지고 온 그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제시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복음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역시 이 단체는 패들러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때 참석하면서 제 눈에 포착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WCC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10가지 장면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찾아온 수천 명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From the 30th of October to the 8th of November 2013, the 10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athered in Busan, Republic of Korea, for celebration wide, wherever injustice and poverty are to be found. More than 5,000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gathered for the opening worship service. They gathered with prayers, hymns, songs, scripture readings, and litanies to explore the call of the assembly Place of great diversity. Say a warm and wholeheartedly word of thanks to you and the Korean Host Committee representing arts to the assembly participants. In the See its diverse member churches in unity within the church. I would like to present The only orange. Well, I do see one blue card there, or do you have? Is also about fellowship, phase, a press center, and some 100 exhibitors. Men and women,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ose with disabilities became crucial to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outcomes of the assembly, which is moving the church and its partners forward on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The church is commissioned as we leave this hall, this auditorium, let us A series of of the unity that is Jesus our Savior in our midst is revealed as our only hope and our 포함하면 8,000명 이상의 총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WCC 총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간 소통에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의 제10차 총회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행사입니다. 매우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하고 매우 잘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은 전부 활자화해서 글로 적어 나와가지고 발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읽어주는 형태로 상당히 지성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날 집회에 WEA라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라는 단체의 대표자가 와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어서 일본인인데 불교계를 대표해서 상부상조하자는 요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날 집회를 마칠 무렵에 WCC가 초대한 여러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 스님을 포함해서 원불교 승려도 참석한 것 같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종교다원주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기독교 대회이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그 열흘간의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백스코 앞 마당에 넓은 공간에 홀로 서서 WCC는 교회를 죽인다. WCC Kills Church라는 형광판에 글자를 쓴 문구를 들고 있는 어느 여전도사님, 서울의 어느 신학교에서 저한테 잠깐 배우기도 했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아마도 제가 쓴 책이나 글들을 보고 실제로 WCC를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행사장 바깥
공간에서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 WCC 부산총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그분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WCC에 참가한 한 여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분 같습니다. 나는 멀고 먼 한국까지 찾아왔는데 왜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WCC를 반대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체의 한국 집회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랬더니 그 말에 그분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행사를 한국에 초대하고 경비를 많이 댄 분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 단체가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신앙가 직제위원회 마무리 집회에서 통역을 대동하고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 단체가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행사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김삼한 목사, 한기총의 홍재철 목사, 한기총 전 회장 길자연 목사, 그리고 NCCK의 총무 김영주 목사가 공동선언문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4대 선언문이고 제가 저술한 신학충돌2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글이 인터넷에서도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4대 선언문이라고요. WCC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용공주의를 반대한다.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 성경 불신주의를 거부하고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는 그런 내용지에 4가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WCC가 이 4가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용공주의를 지향하고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천명하고 성경 불신주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의성 성명이었습니다. 그 성명이 발표되고 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감신대학, 한신대학, 성공회대학 교수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철회하라고 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주 목사가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총무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4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한다. 취소한다는 요지의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4대 성명서를 취소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WCC처럼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용공주의를 지향한다,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지향한다, 성경 불신주의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개종전도 금지주의는 특별히 그 WCC 회원 교회들 간에 서로 교인 쟁탈해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만 그것이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이었어요. 이 4대 공동선언문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매우 중요한 선언문이고 제가 그것에 대한 논의에서 이 진복의 기독교와 복음적인 기독교가 같은 뿌리를 가진 가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고 뿌리가 다른 서로 다른 2개의 나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결속된 형태로 자라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성경 불신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패들러들이 가짜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선전하는 패들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천명한다는
그 오리지널 문서는 WCC 홈페이지에도 지금 공식 문서로 실려 있는 바르 선언문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그것을 별도로 인쇄를 해서 WCC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WCC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WCC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배부했습니다. 행사장 아래층의 넓은 홀에 WCC 관련 여러 단체들이 마당이라는 이름의 부츠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그룹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종교 간의 대화 그 부츠에 갔을 때 제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 제가 알기로 스리랑카 출신의 감리교회 목사일 겁니다. WCC 신학자인데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고 내가 당신의 책을 읽어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과 타 종교와의 대화, 바르 선언문의 신학적 배경과 역사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바르 선언문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제네바 본부의 유급 신학자로 근무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 1991년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 그 문건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가 WCC의 공식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이 책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당황해서 예수를 종교시장에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들 자신이 그걸 거짓말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도 짝사랑한 나머지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연인에게 편지를 쓸 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야 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가장 예쁘지는 않을지만은 연인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예뻐 보이듯이 그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사실 아닌 이야기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지어냈다고 주장해요. 제가 당신이 쓴 책을 읽어보았는데 아직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느냐 하니까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언쟁을 하고 싶었지만 나무 잔치집에 와가지고 해방한다는 인상을 줄까 봐서 제가 싱긋이 웃고 사진을 같이 한번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점심시간에 신학자 몇 명이 저와 어울려서 해운대 바닷가를 거니면서 바닷 공기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WCC 회원들이 명찰, 목걸이에 큰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그 명찰을 단 한 여인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대표자냐고 하니까 자기는 개혁교회가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당신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여자인데 목사이고 총회장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그 WCC의 대표자로 참가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의 특징이 뭐냐, 어떤 종류의 교회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는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 제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헌칠한 키의 백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남아공화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왜 그리 속 좁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지 어떻게 기독교인들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꾸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다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이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석한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여러 역사적인 종교들이 다 구원의 길이다고 믿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WCC 총무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노르웨이 기독교 방송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아마 WCC에 항의를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제가 WCC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깊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에서 내보낸 그 방송의 주소를 저기 보내주길 열어보니까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 좁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다. 여기 The Head of Buniel Theological Seminary, 브니엘 신학교의 우두머리가 총장이 이런 말을 한다면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WCC가 종교다운주의를 표방하는 바르 문서라든지 부산 총회에서 선언한 선교와 전도,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이런 현상은 종교다원주의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에 관련해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조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참석했을 그때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성 회원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가 죄고 나쁜 짓이고 버리라고 수년 동안 그 아이를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더라.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한테 냉혹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신앙가 직제위원회 거의 막바지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헌명 문서를 만들어 채택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그 회의장 전체 분위기는 동성애는 죄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그리스 정교회 대표자가 일어서서 만약 이것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WCC에서 탈퇴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바깥에서 WCC kills church, WCC가 교회를 죽인다라는 행광판을 들고 썼던 그 여전도사님을 언급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동성애가 죄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단체에 남아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WCC가 그것을 결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간 진행된 총회 맨 마지막 이제 고별 예배는 많은 그 종교다원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그런 마스코트들이 등장했고요. 고별 설교를 한 사람은 남아공화국 성공회 사제였는데 이번 WCC 총회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지 못한 것,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아마 다음 총회, 10년 뒤에 열릴 다음 총회에서는 이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설교 전인지 설교 중인지 어떤 용감한 어떤 한국인이 그 무대 위에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자를 향해서인지 결안을 투척하는 그러면서 WCC의 신학에 대해서 항의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Is this real? 진짜냐 아니면 계획된 대로 연출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It's real.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액션을 취하자마자 그 앞에 있던 경호원들이 벌떡 일어서서 이 사람을 지압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남의 잔치에 해방꾼 노래한다는 점에서는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전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 불신주의를 지향하는 WCC를 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셈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조에 제가 참석했을 때 마치 평양에서 방금 온 사람과 같은 몇 사람의 여인들이 강력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낯선 얼굴들의 그 여인들이 하는 발언이 이런 것이었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행동, 군사연습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서 핵무기를 갖는 것은 정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아이디어가 통과되어 가지고 문안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핵무기 억제 그리고 세계의 핵무기 억제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은 보편성을 가진 역사적인 기독교의 일원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유유 미션의 신학 강의 공급 선교 브래드 유니버시티 플랫폼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은 예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설교하는 열정적인 전도자, 그 복음을 전하는 열심 있는 전도자 양육합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과 유유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을 외치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속 좁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최고 최종의 표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신 그 계시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사도적 직무이고 그 사도적 직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유 미션은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신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 영상을 담아서 무상 공급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들러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말씀을 부패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죄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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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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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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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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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 역사하심이 이 영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브레이드 채플 위에 유유 미션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